자, 오늘 26과 신약 10주차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페이지 30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누가. 누가의 이름은 헬라어로 어떤 뜻인가?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근데 그 빛을 전달해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름이 또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누가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가 어디죠?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예요. 그래서 수리아,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그건 터키 쪽에 있습니다. 근데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 출생한 헬라 사람이고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했을 것이고 논리적이고 또 차분했던 것 같아요. 교양과 덕망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글을 읽어보면 또 알겠지요, 우리가. 자, 누가가 쓴 성경 두 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점에서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기록은 마무리가 되고요. 승천 이후에 이제 남겨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을 기점으로 승천 이전까지는 누가복음, 승천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사건, 제자들의 사건,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크게 기록에 남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냈지요. 3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각각 어떤 역사를 기록한 성경입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도행전은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는 각각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뭘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사도행전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말고도 선교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도 바울만 했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기록했으니까 사도 바울밖에 모르는 거지, 사도 바울을 집중해서 조명한 거지, 여러분 사도 바울 말고도 다른 복음 전하는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는 과연 성경적인가요? 그러면 교회라면 교회가 갖추어야 될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그 교회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교회는 시작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는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디에 집중했는지, 그런 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완성하려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을 바로 알아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어. 물질을 주셨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고. 그러니까 전하든지, 그래서 보내든지 가든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꼭 그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7번,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의 관계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 1차, 2차, 3차, 4차, 5차는 전도의 차수가 아니고 이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행전을 연결해서 볼 때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그렇죠? 14장 28절까지 첫 번째 부분, 거기는 갈라디아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5차까지 선교여행 하셨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차, 2차, 3차, 4차, 5차는 그 5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과 연결이 된다. 첫 번째 연결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연결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세 번째 연결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네 번째 연결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래서 1차는 여러분 1차 선교를 마치고 나서 아마 안디옥에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선교를 갈 때 2차 선교를 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죠? 여러분 2차 선교는 첫 번째는 갈라디아 선교를,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예요. 갈라디아 지역을 여러분 선교하려고 그랬다가 두 번째는 에베소까지, 아시아의 끝인 에베소까지 선교하고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드로아가 어디죠?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 아시죠? 그게 트로이가 드로아예요. 트로이 뭔말 아시죠? 거기가 마게도니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시아의 끝에 있는 도시가 드로아. 그 넘어가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원래는 에베소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이었는데 하나님이 틀었잖아요, 방향을. 그래서 그가 데살로니가까지 지나서 교회를 세우고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고린도까지 왔어요.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 거기 가시면 이제 고린도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큰 운하가 있어요. 고린도가 그 상업 도시로 유명했던 것은 운하예요. 운하. 그 고대 운하가 거기에 파나마 운하처럼 운하가 형성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운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 지점, 서쪽 끝에 있는 항구에서 물건을 내리면, 왜냐하면 삥 돌아가야 돼, 땅을. 근데 맞물리는 그 지점에 서쪽에 있는 항구에다가 짐을 내리면 수레로다가 이걸 옮겼어. 그리고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배에다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통이 일어나니까
돈을 엄청 벌었던 데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바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로 그냥 바로 곧장 갑니다. 왜? 가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 오래 남으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도 거기서 나와요. 에베소에서. 근데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교회를 세우고 나서 누구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첫 번째 띄우는 게 고린도 전서. 그리고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마게도니아쯤 가서 후서. 거기에 중간에 이제 눈물로 쓴 편지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보니까 완전히 문제 해결되어 있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로마까지 이제 선교를 바라보면서 쓴 게 뭐다? 로마서.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3차 여행 끝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붙잡혔어. 붙잡히고 나서 이제 그가 로마까지 압송되기 전에 몇 년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고, 그렇죠? 로마에 또 붙잡혀 있었고, 그러면서 쓴 편지가 뭐다? 옥중서신 4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나서 잠깐 풀렸을 때 그가 누구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를 방문해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써줘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쯤 지나서 이제 로마로 다시 갈 때쯤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옥중에 갇혔어. 2차 구금이 됐어요. 감옥에 2차 투옥됐는데 1차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사도 바울이 느꼈어요. 아, 순교 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간 뒤에는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의 서신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자, 선교의 주체는 누구이며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이고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여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막잖아, 하나님이. 안 돼요. 나는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틀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목회를 하는 거고요. 하나님 계획대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주관자, 선교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교의 주체만이 아니라 나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교육, 의료, 물품 전달, 도움, 우물 파주는 거 다 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의 수단으로서 그걸 쓰는 거지. 그게 목표고 그게 내용이면 우리는 선교단체, 선교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구호단체예요. 구호단체. 구호단체에서는 선교 없이 하잖아요. 반드시 복음이 전달돼야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무엇을 뛰어넘어야 되느냐? 여러분, 선교하는데 뭘 뛰어넘냐? 일단 지역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또 문화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선교는 내 고정관념, 내 의식, 내 기준, 이게 다 무너져야 돼. 복음 전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복음 전파도 내 기준이 무너지지 않으면
남에게 전달 못 해줘요.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문화의 장벽,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나 때문에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복음을 막는 최대의 장벽이 누구다? 나예요, 나.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선교가 시작이 되죠. 로마서는 어떤 과정 이후에 쓰여진 서신서입니까? 로마서는 고린도의 어려움을 통해 깊은 고난을 겪고 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지요. 세계 선교를 펼치기 위한 초석으로 로마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그 로마를 통해서 나중엔 어디까지? 스페인. 그때 스페인이 땅 끝이었으니까 그 스페인까지, 그래서 여기 서바나라고 나오죠. 예, 서바나가 스페인입니다. 다시스. 구약에는 다시스. 다 실어서 쓱 갔잖아. 누가? 요나가 다시스로. 예. 로마 교회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 교회의 후원이 필요했어요. 거기가 베이스 캠프니까.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도와주기는 헌금 오기도 힘들고 도움 오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도와주면 금방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아는 사람도 많았고, 로마서 말미에 이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문안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도움을 받고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서신서입니까? 3차 선교 여행이 후반으로 접어들 무렵 그가 많은 고민을 안겨주었던 고린도 교회 사태가 진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여러분 잘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에선 오직 뭐만 얘기하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얘기해요. 왜 그렇죠? 중심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혈기, 내 주장, 내 마음, 이게 내려지려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 세우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우리는 안 죽는 존재예요. 안 죽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지, 예수 때문에 내려놓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내가 왕 노릇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렇죠? 그 전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함으로 사람들이 들을 때, 그리고 뭐예요? 철학을 아는 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유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다. 천사의 말과 방언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그리고 믿음의 장도 얘기하면서 뭐예요? 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점검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복음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변했어요.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내용만 잘 전해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구나, 이 확신을 어디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확신을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죽어가는 교회도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삽니다. 그래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체험과 이 불같은 마음이 이 안에 있어. 그런데 이제 로마에다 편지를 써. 그러니까 로마서에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냥 여기에 불이 막 그냥, 여기에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요즘 안 좋은 말인데, 하여튼간 불을 땡기는, 그냥 이것만 읽으면 막 다 불붙어. 그래서 루터도, 성 어거스틴도,
존 웨슬레도 로마서만 읽으면 그냥 다 불붙으셨어. 여러분도 이제 로마서 읽으실 때 불이 확 붙어야 돼. 네.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 된 거지요.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주었던 편지는 아마도 두 번째 눈물로 쓴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전서와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보내진 편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썼다.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편지, 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그가 이제 편지를 쓸 때 거기에 다 담기는 거죠. 담기는 거. 로마서가 쓰여진 연도와 장소 그리고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은 누구냐? AD 58년경쯤 갱그레아에 살고 있던 베베라는 여인의 손에 의해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원계획, 2차 선교 여행의 원계획,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아의 끝인 에베소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원래 원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정했어요. 어디로? 마게도니아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글로 쭉 돌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예? 그리고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몸살을 앓던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보여주고 있고요. 당파 문제, 은사 문제, 성적인 타락의 문제 하나도 힘든데 여기는 지금 엄청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서로 누가 크냐, 교만의 문제, 난 누구 파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는 거죠. 당파가 생긴 건 둘째치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면 하나로 뭉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니까. 교회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그래서 가져가지 말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두 번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로 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구지요?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디도편에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디도편에 보냈는데 간절한 마음이 담겼다. 두 번째 편지 이후에 에베소에 머물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서 에베소를 급히 떠났지요. 에베소를 정성을 들여가지고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목회도 무너졌어. 고린도도 사건이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막 교인들이 둘이 싸워가지고 다 나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져도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복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하고 못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될 땐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9번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상황과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마게도니아쯤에서
만나서 알게 되죠.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모든 일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를 빠져나온 바울 일행에게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은 그간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는 담비와 같은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는 언제 쓰여졌고 바울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편지입니까? AD 56년에서 57년경에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담긴 서신서이지요. 고린도 교회 사건을 겪으면서 바울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체험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체험은 개인적 체험이야. 이게 교회적인 체험으로 바뀌려면 여러분 에너지와 힘이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난 자신이 있어. 할 자신이 있어. 근데 내가 기업을 이루는데 자신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네? 다른 얘기예요. 나는 그냥 내 남편 내가 잘 세울 자신이 있어. 근데 애는 잘 키운 자신이 있어요? 가정은 잘 버틸 자신이 있어요? 이건 또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건을 겪으면서 바울도 근데 많이 변화합니다. 바울이 그 변화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고린도 교회 전서 보면 강골로 나갑니다. 근데 후서에 보면 되게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그 다음 서신들을 보면 따뜻해 사람이. 빌레몬서는 온돌방이야 완전히. 뜨뜻해가지고 막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나처럼 맞이해달라. 완전히 오네시모를 너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섬기는 바울로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옥중서신 중에 뭐라 그럽니까? 마가가 내게 유익하노니 올 때에 그 몇 가지 책들하고 같이 마가를 좀 데려와라. 이분이 그 전환점이 어디냐? 고린도 전후서 쓸 때 고린도 교회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언제 방문한 지역입니까? 언제 방문했죠? 네,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갔어요.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교 배경, 바울이 어떠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문화생이었어요. 제자였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거예요. 그냥 딱 정확해 그냥. 엘리트 코스 밟았고 그리고 그 열심도 남달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종 과정과 특별한 훈련 과정을 적어보세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생생하게 만나지 않았다면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다 가짜다? 그럼 바울같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꿀 만큼 그 체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실제예요? 가짜예요? 그만큼 실제이기 때문에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생생하게 안 만나서 그래요.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지요.
기독교인으로 개종합니다. 확실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라비아로 가서 사막에서 3년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이제 나오지요. 베드로가 밥 먹다가 유대 땅에서 유대인 몇 사람이 왔는데 이방인과 같이 동석을 하고 있었다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왜? 이방인하고 함께 그렇게 식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을 때는 했는데 유대인이 오니까 태도를 싹 바꿨어.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의 성정이 그때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팔팔 야, 이런 앞뒤가 다른 모습은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막아도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 이런 놈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설렁설렁 예수 믿어? 이거 예수 믿는 애가 아니야. 복음 전할 자격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은혜의 불꽃이 막 팍팍 튀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대 전통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묶여 바뀌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장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문제 앞에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은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한 교회였어요. 결의를 해서 몇 가지, 3가지만 빼고는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나마도 뭐예요? 고넬료의 사건이 베드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사건이 엄청 중요한 선교의 대전환을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에요. 26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는 언제입니까? 1차 선교를 마무리하는 어간에 기록한 갈라디아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는 1차 선교를 마무리하며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2차 선교를 시작하며 보낸 편지로 보는 견해는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1차, 2차 어간에 이렇게 쓰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쓰였다는 거예요. AD 52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옥중서신 4권 뭐지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이 옥중서신, 순서는 다음에 나오지만 여러분 진짜 그 바울이 썼을 때 1차 첫 번째 썼던 건 갈라디아서, 옥중서신은 4차, 네 번째,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4차, 네 번째에 쓰여진 묶음이에요. 네 번째로 쓰여진 묶음. 그래서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기록하여 보내진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언제 쓰여진 성경들입니까? 바울이 약 2년 동안 로마에서 미결수의 몸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재판을 기다리며 풀려나기 전까지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쭉 보냅니다. 왜?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학자들은 옥중서신이 AD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지요.
자, 29번. 옥중서신의 수신자들은 누구인지 적어보세요. 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여기 다 교회에다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한테는 개인이에요. 빌레몬. 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빌레몬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름이 뭐다? 오네시모. 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었어요. 원래는 죽여야 되죠. 그런데 용서해 준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충격입니다. 한국에도 유명한 교회 몇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장로 선출을 하는데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왔어요. 누가 됐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봐도 뻔해요? 종이 됐어요. 그런데 들고 일어났지, 양반들이. 그때 그 안 되신 분이 이분이 됨이 당연하다. 내가 존경할 만하다. 종인데, 자기 몸종인데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높여줬어요. 집에 와서는 어르신 이렇게 하지만 또 가면 이분이 장로님 이렇게 불렀대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됐어도 그 교회는 부흥할까 안 할까요?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그래서 같이 아마 전달됐을 거다. 왜?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으니까 같이 동시에 전달이 됐을 거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학자들이 추정하는 옥중서신을 전달한 사람과 동행자는 누구냐? 학자들은 에베소 6장과 골로새서 4장에서 언급되는 두기고가 전달했을 것으로,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함께 갔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는 가까이 있어요. 빌레몬서는 좀 달라요. 빌립보는 뭐예요? 유럽 쪽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의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항구인데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도와달라 손짓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순종했습니다. 에베소로 그래 내려가지 않고 유럽의 관문인 마게도니아 땅으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뭐예요? 세상적 세속도시. 그렇죠? 세속도시 퇴폐와 향락에 물든 그러한 도시로 유명했다. 그 당시 인구가 한 50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33번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퇴폐하고 향락적이 되면 또 반대의 성향이 있어요. 뭐가 있죠?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들 그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 그러니까 야, 얘네는 완전히 썩었어. 다 뭐예요? 심판받을 거야. 나는 심판 안 받으려면 어떡하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컸고, 그리고 완전히 뭐예요? 탈세속화된,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삶을 완전히 사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땅굴 파는 거예요. 땅굴 파는 거예요. 어디 뭐 숨어서 어디 뭐 살고 뭐 땅굴 파고 뭐 음식 재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도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거짓 교리에 묶여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종말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다? 놀랍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디 가서 동굴 파고 그러지 말고, 예? 어디 가서 숨어서 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쫓아. 그렇지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예.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이거잖아요, 이거. 예? 34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 연도는 언제입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분별력과 올바른 성경적 종말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전후서 간에는 약 6개월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AD 52년경쯤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구금 상태에서 잠깐 풀려났다. 왜 구금이었죠?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옥에는 아니에요. 일반 집에 나가진 못해. 들락날락은 못하지만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가두어 놓은 거지요. 그게 구금 상태예요. 예? 약 2년 동안 그러다가 아직 재판이 계속 장기화되니까 붙잡아 둘 수만은 없잖아. 그래서 잠깐 풀어준 거지요.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트의 기록과 무라토리 정경의 기록과 역사가 이제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한 2년간 서바나에서 선교를 했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나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울이 이 기간에 크레타 섬, 여기 누가 있지요? 디도. 크레타 섬에는 디도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디모데. 예,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36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거 세 개를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에 홀로 남겨져 있는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목회하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이 두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AD 63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목회서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교회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런데 또 뭐예요? 조직체예요. 직분자가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고 각각 맡은 사역이 있어요. 조직체예요, 조직체. 유기체이면서 조직체야. 그러면 사람을, 요즘 뭐 한국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인사가 만사다. 들어보셨어요? 사람 하나 잘 세우면 해결됩니다. 네? 교회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없어. 성령에 사로잡히지도 않아. 근데 장로로 세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중직자를 잘못 세우면 교회의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 때문에 교회의 문을 막는 일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38번 사도행전 전반부 범위 몇 장까지죠? 예, 1장부터 10장까지 교회의 역사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과 2장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장은 예수님의 시대가 마감되고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이면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인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먼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지요.
그래서 누구를 뽑지요? 누가 됐어요? 그 사람이 마띠아. 12제자 중에 그 사람이 마띠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첫 번째 보혜사신 예수님 사역은 마감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그렇지요? 여러분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 다른 보혜사가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믿는 자들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준비하셔서 우리 속에 쑥 넣어주셔서 누구를? 성령님을. 성령이 두나미스,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산 부실 때 뭘로 부시죠?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그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그 산 같은 나의 어떠한 그 죄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게요,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계속 폭파하니까 산이 평지가 되더만요. 그래서 이 산을 들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 3장 4장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4장부터는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제자 공동체이며 선교 공동체인 지상의 교회를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안진뱅이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주님은 아예 뭐랬냐면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거다. 자, 5장부터 7장까지 소개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불어닥친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교회 안에 불어닥친 위기가 여러분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누구 나오죠? 아나니아와 네, 그 돈 속인 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속이지 못하게 아주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친히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역사하고 보호하십니다. 제자들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믿음으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싸우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43번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첫 번째 문제와 해결 방법.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가운데 재물을 속이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일을 동참하려고 했지만 전부 내놓지 않고 판 돈을 속여서 감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해서 두 사람의 생명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두세요.
이것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웠겠죠. 그리고 확증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44번.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두 번째 문제는 뭐죠? 구제의 문제예요. 구제사역,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불의, 거짓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분열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의 소문이에요. 네, 속이는 거. 네? 그것도 뭐예요? 경쟁심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재산을 전부 내놔서 그가 지도자가 됐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존경받고 싶었어. 그러니까 자기도 다 냈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일부만 낸 거야. 모르겠지.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아. 전부를 내놨다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거짓이 팽배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또 파벌 생기는 거. 이건 근데 약간 섭섭함이에요. 네. 이게 참 이 섭섭이가 사탄 중에 섭섭이는 정말 무서운 애야. 이게 한번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은혜를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싹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 대상에서 뭐예요? 제외되는 거. 이게 이제 시험거리가 된 거고, 12사도가 이 문제에 개입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해요. 목사가 개입하면 그때부터 반으로 갈립니다. 어떤 조치가 되었든 딱 문제 터졌는데 제일 먼저 성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목사님은 어느 편이니? 나 미치겠네 그거. 어느 편이냐고 그러면요.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난 둘 다 살려야 된다. 목사는 둘 다 살려야 목사지요. 한쪽은 죽이고 한쪽 살리면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가 빠지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잘 세워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때는 장로님들이 나서야 돼. 둘 다 찾아가서 근데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또 잘 들어. 목사가 화낼 일이 아니에요. 네. 왜? 당연히 그 일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은 다 누가 편이 되기를 원해? 내 편 되기를 원해. 근데 장로님은 내 편 안 돼도 돼. 그렇지요? 장로님 내 편 안 돼도 돼. 일단 목사님은 내 편이 돼야 돼. 이 마음이 되게 큰 차이를 줘요. 그래서 사도가 개입을 안 하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너무 지혜로워요. 어떻게 세우지요? 다 헬라파 출신으로. 다 헬라파 출신인 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름이 다 헬라식이야. 이름이 다 헬라식이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으로 7명을 다 세웠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 하다가 뺐어 그러면 저것도 히브리파 저희 지파 쪽파 대파 쪽으로 다 흘러가는 거 이렇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 집사가 하다가 빠졌어. 그러면 바로 연락 옵니다. 아무개 집사. 그럴 수 있어? 죄송합니다. 나도 빼지 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팔이 안으로 굽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수하면 히브리파 사람이 실수하면 일부러 뺀 거고 헬라파 사람이 실수한 거면 실수한 거야. 사람 마음이 참 헬라파 출신 성도들의 불만을 잘 가라앉혔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지도자들 니들이 이걸 해결해라. 그러나 지도자들을 헬라파로 뽑았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죠. 45번. 초대교회 일곱 집사는 누구냐? 일곱 집사 누구지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니골라는 그 나중에 당을 이루어요. 그래서 일곱 집사라고 다 또 12명도 문제가 되는데 12 중에 하나도 문제가 되죠. 근데 7 중에 하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신 보면 스데반과 빌립은 되게 유명한, 빌립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여러분 이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복음 얘기해주고, 스데반은 순교자, 첫 번째 평신도 순교자로 스데반이 순교하죠. 8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8장부터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은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사용한 이름이고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고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또 그런 와중에 빌립은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게 이제 8장 가운데 나옵니다. 9장과 10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9장 그러면 회심, 그래서 구원 그러잖아요. 9장 1절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구원받는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 그래서 보세요. 10장이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10장이 나오기 전에 9장을 통해서 바울의 등장을 준비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참 계획이 탁탁 있으신 분이에요. 순서가. 그래서 하나님 되게 그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 없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쇼컷이에요. 그리고 빠를 뿐만 아니라 순탄해요.